4월 2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펼쳐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지? 말씀은 왜 읽어야 되지? 여러 가지 본질적인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별히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왜 드려야 되지?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이면 사실은 적은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 11조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하죠. 민수기 18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키라고 부름받은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도 11조를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며 어차피 11조를 해서 들어온 것인데 거기서 또 11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헌금도 잘 내고 감사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 굳이 11조를 내야 하나? 11조가 가장 큰 금액인데 이걸로 다른 더 유용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라는 고민을 많이들 갖게 됩니다. 소득이 늘면 늘수록 이 고민이 점점 커지게 되죠. 10만 원을 벌 때와 100만 원을 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상을 벌게 되었을 때 이 11조에 대한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11조를 레위인들에게도 꼭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조가 가장 아름다운 깊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힘은 실제로 강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고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안정감과 넉넉한 생활을 꿈꾸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치관마저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될까? 나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분명히 잘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로 인해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는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내일을 살아갈 만나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꼭 11조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단련해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11조는 내 것 중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에 있는 것을 탐하시는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부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운 가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경제적인 소관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11조는 신앙 고백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도 어차피 내 것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도구. 그 영적인 도구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비하면 물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혹시 초신자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11조가 어떤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고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헌금을 즐겨낼 수 있습니까? 누가 11조를 즐겨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낙심되는 순간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아픔을 겪게 하시거나 또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커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나의 생명, 이 뛰고 있는 심장, 호흡, 물질, 나의 집,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도 인색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어떤 좁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안정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고 살아가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